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발을 씻기시던 주님의 마음. 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주님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주님이 발을 씻기실 때 그 마음을 이 제자들이 과연 알았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제자 하나하나의 발을 씻기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미래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함께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가끔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죠, 그죠? 아멘? 네, 생명을 주신과 함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도 또 24시간을 내게 주신 시간이에요. 근데 얼마나 바쁘게 살다 보면은 시간에 쫓겨 살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를 끌고 다녀요. 네.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내가 끌려다녀요.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분명히 시간은 내 것인데, 내게 주신 것인데 이게 주객에 바뀌어요. 시간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문명을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거든요. 우리가 누리려고 만든 문명이에요, 그죠? 근데 거꾸로 이제 문명이 인간을 끌고 가는 거 아세요? 뭐 대표적인 게 컴퓨터 IT 부분의 그 문명 발달이 그래요. 이제는 일상행에서 전화기를 사용하려고 해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옛날 전화기 쓸 때 누가 공부한 적 있어요? 그냥 다이얼 돌리고 걸면 되죠. 컴퓨터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그걸 쓰기 위해서 컴퓨터를 배워야 되고 이 일상에 그걸 다 쓰기 위해서 막 배워야 된다는 생각 한 적 없죠. 이게 분명히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발달시킨 건데 결국은 그것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은 더하죠. 청소년들은 더하죠. 핸드폰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내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IT 기기가 우리를 지배를 하고 있다고. 왜 이 주객이 자꾸 전도되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옛날을 추억하면 정말 재밌는 게 많죠. 옛날은 삐삐 세대라 해서 삐삐 차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삐삐가 오면 전화박스 찾아다녔잖아요. 전화박스.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시티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시티폰은 뭐냐면요, 전화가 오는 건 못 받아요. 하는 것만 되는 전화예요. 그래서 삐삐로 연락이 오면 시티폰으로 전화를 해요. 2개를 다 들고 다녔어요. 그런 시절을 지나서 자꾸 발달 시켜가지고 지금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발달될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나중엔 집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내 홈, 집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결국은 주객이 전도되는 이유가 뭘까? 결국 인간이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시안이라는 거예요. 돈도 우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은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누구요? 나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거고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요, 돈의 지배를 받아요. 돈이 사람을 끌고 다녀요. 네. 한국에는 심부름센터 광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돈만 주면 다 하는 데예요. 사람 패달라 그러면 패기도 하고요, 죽여달라 그러면 죽이기도 하고요, 납치해달라 그러면 납치도 다 해요. 돈만 주면 다 돼요. 원래 돈의 주인은 우리고,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돈이 인간을 사용한다니까. 이게 지금 바뀌는 거죠, 이 시대가. 돈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전부 다 근시안이라서 그러니까요. 여기밖에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근시안은 저기를 못 본다는 얘기야. 여기만 보는 거죠. 앞에 눈앞만. 그래서 인간이 만든 병폐들이 많은 거예요. 담배를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죠. 그리고 담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막 담배를 막 못 끊어서 막 누가 만들었냐고요. 결국 인간이 만들고 자기가 만든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근시안적인 문제예요.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만 보니까요. 당장은 좋으니까 그냥 막 만들고 막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당장은. 결국은 돈, 시간, 문명, 수많은 것들에 인간이 거꾸로 지배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근시안이라서요. 근시안. 사람들이 얼마나 근시안이냐면요, 속성을 좋아해요. 속성. 네. 그래서 한 달 만에 10kg 다이어트 막 이러면 사람들이 다 혹해요. 야, 한 달 만에 10kg를 뺀대 막. 그게 사실이면 이 땅에 뚱뚱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날씬하죠. 그게 사실이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멀리를 사람들은 잘 보질 않아요. 먼 시간을 보고 그래서 준비하는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재밌는 이야기지만 신문 찌라시에 한국에는요, 이 교회도 속성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광고를 해요. 네. 하나님의 응답 속성으로 받는 법 이래가지고 있어요. 가끔씩 찌라시가 들어있어요. 교회에. 세미나 뭐 하나님의 응답 속성으로 받는 거. 응답을 누가 하는데 속성으로 받아요? 그 과정을 배우면 응답이 속성으로 와요. 그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혹해서 가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속성으로 해요? 그만큼 인간은 근시안이. 눈앞에 보고 눈앞에서 혹한다는 얘기예요. 눈앞에서 되는. 학원도 속성 뭐 전부 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하면서 가르친 제자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요. 12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제 며칠 뒤면 뭐요? 죽으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발을 씻길 때 이들의 상황이요, 이 제자들이요, 이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제자들이거든요. 누가 봐도요. 주님은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발을 씻기신 예수. 네, 그게 첫 번째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씻기시면서요, 베드로의 미래를 보시고, 네, 마태의 미래를 보시고, 요한의 미래를 보시고, 네,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주님은 미래를 보셨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보질 못해요. 근시안이라 늘 여기. 근데 주님은요, 먼 미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 7절에 이렇게 하기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왜 발 씻기는지 지금은 모른다. 근데 이후에는 너희가 알리라. 내가 왜 지금 무릎을 꿇고 수건을 옆에 차고 제자들 앞에 스승이 무릎 꿇고 니들의 발을 씻기는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런 얘기예요. 바로 주님은 그 이후를 보신 거예요. 미래를 보시면서 발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철이 하나도 안 된 제자들이에요. 주님 며칠이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도 내가 넘버 2다 3다 이러고 맨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이고요. 한 녀석은 이미 주님 팔려고 이미 팔았고요. 지금 그런 제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주님의 제자 교육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잡히시던 당일날은 이들은 다 도망갔어요. 발 씻겨놨더니 다 도망갔다고요. 주님이 6월절에 발을 다 씻겨놨는데 그 발로 다 주님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깊은 미래를 보신 거예요. 이들의 미래예요. 이들의 미래. 지금 보면 주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것 같죠. 하나하나 쓸만한 제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더 이상 스승은 안 계실 텐데, 가르칠 사람도 더 이상 없는데. 근데 주님은 발을 씻기면서 그 먼 미래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미래를 보시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사니까 자꾸 근시안적인 병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지고 또 만지고 고치고 또 고치고 또 수정하고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리턴하고 눈앞만 보니까 눈앞만 보면 전부 다 답이 없는 거예요. 철없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힘없고 다 안 돼 있고 눈앞은 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거기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먼 미래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한 제자들이에요. 이들의 죽음까지 보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죽는 이 제자들의 미래까지 보시고 이들의 발을 씻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영혼을 볼 때 어디까지 보면서 영혼들을 봐요? 여러분들은 서로를 볼 때 어디를 보고 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럼 우리가 자녀들의 미래를 보잖아요. 그 조망만한 발을 씻기고 우리가 만지면서 저희 아들의 발은 지금 이만하지만요. 그러나 그 어렸을 때 그 요망만한 발을 씻기면서 부모는 미래를 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단순한 진리. 여러분들 함께 살아가는 동안 서로의 미래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시안으로 살면요, 문제만 있는 거예요. 문제만 가득한 거예요. 다 안 돼 있고 다 부족하고 다 모자르고 전부 다 그래요. 미래를 보는 자만이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이루는 능력, 그 능력을 체험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너희가 이후에는 알리라. 나중에 제자들이 알죠. 주님이 우리의 발을 왜 씻기셨는가. 한없이 철없던 우리의 발을 미래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믿으며 발을 씻기신 예수. 두 번째, 발을 씻기신 주님의 마음은요, 이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선교지에 그 선교지 이 어려운 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먹을 것을 주면 와요. 필리핀 같은 경우도 피딩 사역을 하면 플라스틱, 비닐로 플라스틱이라 그러죠. 비닐봉지에다가 밥만 담아서 그것만 나눠줘도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거를 안 주면 교회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선교지에서는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라이스 크리스천. 먹을 걸 줘야 오는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죠. 마치 우리가 옛날에 성탄절에 빵을 나눠주면 교회에 오고, 그죠? 뭘 주면 교회에 오고. 지금은 웬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뤘죠. 그런데도 뭐요? 축복을 받으려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신앙이 하나님 앞에 와서 축복만 받고 하나님의 앞에 와서 뭔가 받기만 하려고 그런다면 라이스 크리스천과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이 라이스 크리스천이에요. 예.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을 이렇게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도 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육적인 걸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 자꾸 나의 육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떠도는 거죠. 그게 라이스 크리스천이에요. 지금은 누가 밥 안 준다고 교회를 오나요? 교회 안 오나요? 그러진 않죠. 그러나 지금은 이런 라이스 크리스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육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요. 야곱이요, 야복강을 건너가지고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요. 20년이 넘는 세월 만에 돌아와요. 근데 원래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로 안 가고요, 세겜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그냥 살아요. 근데 문제가 터져요. 세겜 족장 아들에게 자신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다. 형들이 분노해가지고서 세겜 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당시 이 C족 사회, 부족 사회에서 한 부족을 다 죽여버리는, 멸절시키는 것은 그것은 침략자와 같은 거예요. 야곱이 지금 하란에서 왔잖아요. 이 야곱의 C족, 부족이 와가지고 한 부족을 죽였다는 건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럼 다른 부족들이 전부 다 연합해가지고 이 야곱 족속을 씨를 남기지 않습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대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그걸 너희가 냄새를 내게 했다 이런 표현을 하죠.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냄새가 나게 했다라고 표현. 이제 주변 족속들에게 우리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이제 완전히 멸절될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야곱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민족이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그래서 이걸 번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네 모든 부족이 다 죽게 생긴 거죠. 그제서야 야곱이 어딜 가는지 아세요? 베델로 갑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이 어딘지 아세요? 야곱에게? 처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돌베개에 잠을 잔 곳, 거기가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죠? 너가 이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베델. 근데 안 온 거예요. 베델로. 이제서 온 거예요. 이제서 환난을 당해서 모든 자신의 자족, 모든 부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제서 베델에 와서 단을 쌓고 그때 뭘 하는지 아세요? 야곱? 이방 옷을 벗기 시작하고요. 이방 장신구 다 버리고요. 이방의 문화 버리기 시작하고. 그때까지 하란의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얘기예요. 세겜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문화와 유산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민족을 번성시켜야 될 사명을 가진 자가 이방의 옷을 입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장신구와 문화를 하고 계속 그 족장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큰 환란이 오니까 그제서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저는 절반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절반의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뭐요? 절반의 믿음 가지고 살고 있어요. 늘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믿음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절반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버틸려니까 막 힘든 거죠.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 여러분 이 절반의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이만큼이면 딱 절반이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절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도에서 절반을 아세요? 우리가 보면 한 판 같기도 한데 절반이라고 그래요. 유도 하면 심판이. 저거 한 판 같은데 근데 절반 그러죠. 유도에서 절반은요. 약간 부족하면 절반이에요. 반만이 절반이 아니라 한 판이 안 되고 약간 한 판 하기엔 부족하다 그러면 절반을 해야 다. 그거예요. 부족한 믿음. 약간씩 부족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 그대로 슈퍼스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인기가 매일매일 날마다 치솟아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고 새로운 나라를 형성할 거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 나라, 이 보이는 나라의 왕이 될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기가 순식간에 떨어지기 시작했죠.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살리라.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살리라. 더 이상 이렇게 눌리지 않고 살리라. 근데 그걸 채워줄 왕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니까 사람들은요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라이스 크리스찬. 그게 라이스 크리스찬. 기적을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런 걸 보면 몰려왔다가 그게 사라지면 내 육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절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반의 믿음. 그럼 절반의 믿음 갖고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뭐냐 그럼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요 믿는 거예요. 제자들을 믿음이 안 가는 제자들인데 우리가 봐도 성경을 봐도 근데 주님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믿어요? 끝까지 믿는다고요. 절반의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끝까지 믿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을 오늘 발을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그럼 엘리야가 사역을 한 당시 수많은 선지생도들이 엘리야를 따랐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엘리야가. 그래서 성경에 엘리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그런 이유가 그만큼 막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엘리야라서 예수님 왔을 때 엘리야가 왔다라고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선지생들이 우르르르 막 따라다녔어요. 그런데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전부 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마지막까지 있던 사람은 엘리사예요. 엘리사. 농부요. 평범한 농부 출신. 밭을 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런 뚝심이. 끝까지. 돌아가라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가 받은 게 갑절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여기까지다 그러면 누군가는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믿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끝을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절반의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위대한 인생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골방의 배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좀 끝까지 기도하고 내가 절반의 믿음을 가지고 사냐고 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사냐고 힘들었다면 온전한 믿음,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끝까지 믿는 신앙과 믿음의 생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절반의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을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못 갑니다. 자기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이요, 절반의 믿음 가지고 못 가요. 그래서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절반의 믿음을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었을 것 같냐고. 그 수많은 환난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배신을 당하고 그 아픔 속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자, 그것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꿈을 이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생들은요, 절반의 믿음을 가지고 성공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온전한 믿음을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랬어요.
지금 제자들 발을 다 씻기시면서 너희가 이제 다 깨끗하다. 왜? 내가 씻어줬으니까. 너희의 모든 죄를. 근데 다는 아니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요? 가룟 유다 때문에. 가룟 유다예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끝까지 주님을 믿지 못해서. 절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함께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니까 제가 씻겨드려야 되는데 주님 제 발을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제 머리도 손도 아예 목욕을 시켜달라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랬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 아냐고. 베드로는 한 가지예요. 이 모든 제자들이 주님과 발을 씻겨주는 관계라면 나는 주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얘네들은 발 정도 씻겨줬으면 나는 머리, 손 다 씻겨주는, 주님과 나는 그런 특별한,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관계. 그만큼 더 가깝고, 남들은 발만 씻겨줬는데 나하고는 온 목욕을 시켜주신 분이다. 이렇게 나는 가까운 주님과의 관계다. 그걸 원했던 자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모른다 그랬어요. 저주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랬어요. 절반의 믿음. 절반의 믿음은 다 이래요. 절반의 믿음은요, 다 등을 돌려요. 상황에 따라서 다 등을 돌린다고. 절반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공동체 안에 절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세요? 왜? 끝까지 함께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믿지를 않으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근데 주님이 이들의 발을 씻기면서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나를 배신할 놈도 있고 팔 녀석도 있고, 내가 잡혀가는 날 등을 돌리고 다 도망칠 녀석들인데 주님은 뭐요?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면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주님의 믿음을 마음에 담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달라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달라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는 좋았다가 현재는 또 나빴다가 미래는 또 좋았다가 이래요. 오늘은 믿음이 좋았다가 내일은 믿음이 안 좋았다 그래요. 그게 인간의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차이예요. 주님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과 현재의 믿음과 미래의 믿음이 같으신 거예요. 제자들을 지금 보는 거죠. 지금도 철이 없고, 오늘도, 과거에도 철이 없고, 오늘도 철이 없고, 내일 봐도 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믿음은 끝까지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다가 안 믿다가 절반의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공적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발을 씻기신 예수. 세 번째는 주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요, 끝까지 사랑하신 것. 이미 나를 다 떠나고 나를 버리고 등을 질지라도 주님은 뭐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아까 근시안이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혼자 못 살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럼 부부가 처음에 막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함께 사는 게 스트레스라 그러죠. 그죠? 함께 사는 게 또 스트레스라 그러죠. 예?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함께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결혼하는 청년들한테 가끔 물을 때가 있어요. 왜 결혼하냐? 하고 물어요. 결혼을 하는 사람들한테 왜 결혼하냐고 물으면 가끔 대답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결혼을 하는지. 그냥 사랑하니까요. 근데 결혼의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연애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연애만 해도 사랑하잖아요. 예. 결혼을 하는 이유는요,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잠자는 시간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자 결혼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의 현실은 그런 거예요. 연애는 시간 내서 약속해서 만나고 헤어지면 돼요. 그죠? 결혼은요, 앞으로 온 시간을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막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들이 그러잖아요. 사랑은 무슨 사랑? 우리는 이제 의리로 산다 이러잖아요. 의리로 산다. 그냥 나중에 끝까지 의리로 살자 막 이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담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그게 안타까워서 하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뭐 엄청난 찬사를, 하와가 너무 좋아가지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번제한 게 어때요? 당신이 내게 준 여인 때문에 뼈 중에 뼈가 아니라 가시 중에 가시가 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사랑이요. 인간의 사랑은요, 바뀌어요. 인간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법을 몰라요. 왠지 아세요?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로맨스의 사랑만 알아요. 로맨스요. 연애할 때 로맨스. 그죠?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에 왜 로맨스가 없냐는 거예요. 당신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죠. 당신 변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60년, 70년을 계속 로맨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로맨스의 사랑이 계속 존재할 것 같냐고. 여러분, 우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로맨스의 사랑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로맨스는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요,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다 바뀌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혼을 추억하기만 하죠. 낭만의 사랑, 로맨스의 사랑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의 제자들을 발을시키시던 마음의 그 사랑이 이 로맨스였을 것 같냐고. 낭만적인 지금 이 발을 씻기는 장면이 이 낭만적인 사랑인 것 같냐고. 이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짐을 지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믿는 사랑이에요. 미국의 엘리베이션 교회라고 있어요. 큰 부흥을 이루고요. 스티븐 퍼팅 목사가 이 엘리베이션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진짜 너무 부흥에만 몰두하고 막 모든 것에 매달리다가 이 사람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막 온 거예요. 목회자들도 자기 관리를 안 하면 이게 정신적인 데미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하고 다르게 미국 사회가 견디기 힘들면 정신과 상담을 받잖아요. 담임 목사가 정신과 상담을 계속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받으면서 이 스티븐 퍼팅 목사가 무슨 걱정을 하냐면 내가 상태가 이래서 지금 이 교회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까봐 그걸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그래서 어느 날 강단에서요, 공개를 했어요. 성도들한테. 자기가 지금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심해서 정신과 상담받고 있다. 교회가 앞으로 더 힘들 것 같이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그냥 떠나라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이제 떠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거를 공개한 거예요. 네. 한국 같으면 어때요? 제가 정신질환이 있어서 상담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스티븐 퍼틱 목사가 그날 엄청난 걸 봤어요. 온 성도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다 박수를 쳤습니다. 기리고에서. 네.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요, 인간의 사랑은 바뀌어요. 좋을 때는 사랑하고, 로맨스는, 그냥 로맨스의 사랑은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사랑은 바뀌어요. 어떤 때는 버려요. 어떤 때는 등을 져요.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주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했다고. 이 제자들 주님 사랑한 거 맞아요. 이들의 사랑은 로맨스예요. 한여름밤의 꿈 같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는요, 다 떠났어요. 다 버리고 떠났어요. 네, 사랑이에요. 그럼 왜 성도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겠어요? 그 박수의 의미는 뭐죠? 끝까지 가자는 얘기예요. 끝까지 믿는다.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이요, 이 제자들이 그럴 거 알면서 바를 수 있으면서 주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도망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자. 호세아서 보면 고멜이 계속 도망을 쳐요. 창녀의 소굴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가서 아내라고 창녀의 소굴에서 아내를 데려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호세아가 또 가요. 또 가서 또 데려와요. 네. 보리를 싸가지고 가서 찾아갖고 오고, 네. 그러면 또 도망쳐요. 창녀의 소굴. 그러면 또 데려다가. 네. 그게 호세아서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계속 등을 지고 도망치고 등을 지고 도망치고, 그럼 주님은 또 가서 데려오고 또 가서 데려오고. 네. 왜?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요, 와이프하고 엄청나게 싸운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막 파이팅. 그냥 대충 싸운 게 아니라, 원래 목사 안수 받을 때 시험이 많이 오잖아요. 시험이. 그래서 이게 시험이 왔는지 엄청나게 막 크게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 싸우면요 100% 지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기도가 안 돼요. 싸우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자체가 막혀서 안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묶인 걸 내가 풀어야 돼요.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크게 싸웠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목걸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오메가 목걸이가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오메가 모양. 그럼 오메가가 무슨 뜻인지 알죠? 알파와 오메가. 끝이에요. 끝. 오메가. 이제 끝장내자 그러자고 그거 산 게 아니고요. 이제 끝이다 이러자고 산 게 아니라, 그 오메가를 목걸이를 사가지고 가서 와이프를 나오라 그런 다음에 제가 그 목걸이를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오메가 모양을 보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자. 끝까지. 우리가 어떨지라도, 너와 내가 어떨지라도, 로맨스의 사랑은 끝나는 거예요. 로맨스의 사랑은 사라지는 거예요. 부부 안에도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함께하자.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사명 감당하자.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목걸이를 걸어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사랑에는요, 때문에의 사랑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어요. 때문에의 사랑은 아주 로맨스의 사랑이에요. 쉬운 사랑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칭찬해주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좋은 걸 주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먹을 걸 주고 당신이 내게 많은 것들을 주기 때문에. 때문에의 사랑은 쉬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해야 돼요. 당신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에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그게 주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버리고 도망침에도 불구하고, 도망칠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다 등짐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주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미래를 봤어요. 초대교회 기둥이 될 거예요. 내가 없어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를 이끌고 갈 머리가 될 자를 봤어요. 그리고 그게 주님이에요. 당장은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등 돌릴 사람이죠. 근데 주님은 더 먼 미래를 봤어요. 그리고 더 먼 미래, 베드로의 미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미래까지 봤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서 그대로 십자가에 달릴 그 베드로의 모습까지 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 시간이 됐을 때, 이제 그때 너희가 내 발을 씻기던 마음을 알리라. 너희들의 미래를 보며 발을 씻기고, 너희들을 끝까지 믿으며 발을 씻기고,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리라. 여러분, 그 마음에 만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다른 이유는요, 인간의 사랑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합니다. 인간의 사랑이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적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배워야 돼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하고 사랑하는 것, 그건 인간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요, 사랑할 대상을 창조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사랑하신다고요. 그 위대한 사랑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